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그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또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세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나주에 보면은, 각 주에 보면은 또는 침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8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전도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예수의 이름을 공유하는, 함께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이 이름으로 침례도 받고, 이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환영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예수의 이름을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예수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 이름과 이 이름을 가진 존재를 분리해서 그 이름을 가진 존재는 내가 믿지 않는다거나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 이름만 믿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보시면,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그 평신도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전도를 듣고 그것을 믿고 이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도 보고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을 따랐어요. 빌립의 말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빌립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인 그 이유가 뭐냐면 말로만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증하고 이 말씀을 지지하는 그 표적을 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의 오감으로 볼 때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제 가망이 없구나.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뭐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 뭐 갖고 나왔겠어요? 집은 놔두고 가족은 놔두고 다 피난길로 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들이 집도 놔두고 밭도 놔두고 가족도 놔두고 처자식도 놔두고 다 가버렸다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마도 열의 9은 그것 때문에 망연자실할 겁니다. 망연자실할 거예요. 또 자기 가족 중에 일부는, 자기 아는 사람의 일부는 사울이나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으면은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 집, 내 밭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거 언제 돌아가나.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흩어져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약 60km 정도 됩니다.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60km면 어디쯤 될까요? 뭐 평택 정도 됩니까? 거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 3일이 걸립니다. 빌립이 2, 3일 걸려서 거기 가서 전도를 했는데 빌립이 말하는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빌립이 하나님의 빌립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그 표적을 또 보고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마음이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빌립의 말을 따른 거예요. 빌립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막 따른 거예요. 자, 7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빌립의 말을 따른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어요. 깨달아졌어요. 그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 이 도시 안에 곧 성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걸 지키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헬라어 원어에는 이유 접속사 가르가 기재되어 있는데 한국 번역본에는 빠져 있어요.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것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빌립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전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귀신 들리면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또 쫓지 않더라도 막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이 막 나갈 수도 있겠죠. 나가는데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이 예수를 알아봐요. 예수를 알아본다니까요. 예수를 알아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고 우리를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려고 합니까? 막 절규하면서 예수 앞에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은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믿지 않고 이제 죽은 귀신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믿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씀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니까 귀신 들린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귀신 들린 자가 많아서 정신적으로도 질병을 주고 정서적으로도 아주 못되게 만들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질병을 낫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도 나갔을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빌립이 막 내쫓으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간다 나간다 막 빌립 보면서 두려웠겠죠. 아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들 중풍병이 걸리면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이 많은 중풍병자가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바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이름이라는 걸 알고 그 이름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 빌립을 통해서 들었어요. 바로 그 이름을 환영하면 곧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이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이 이름으로 기도응답이 되고 이 이름으로 침례도 받고 이 이름으로 바로 귀신도 내어쫓는다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련된 말씀 들으니까 이들이 막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 못한 사람도 벌떡 일어나고 한 도시에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기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중풍병자가 아무리 의원을 찾아가도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데 야 너 왜 자꾸 이상한 헛소리 하냐? 너 왜 이렇게 불안해? 정신적으로 왜 이래? 자기 가족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멀쩡해. 너무너무 기쁘죠. 아는 친구, 친척, 가족,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에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쁘고 이렇게 귀신이 막 많이 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정말 중풍병자가 나을 수 없는 이런 자들이 나으니까 큰 성에 기쁨이 막 가득한 겁니다.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때 또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이 말씀을 보증하는 이 말씀이 권위와 권세가 있다고 확실히 증명하는 표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능력, 바로 표적과 기사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복음은 이 손과 같이 손등만 있다거나 손 안쪽만 있는 것이 손이 아니라 손 바닥도 있고 손 등도 있어야 손인 것처럼 동전 위에와 아래가 같이 있는 게 동전인 것처럼 복음은 말씀의 권세와 권위도 있고 그 권세와 권위가 증명되는 확증되는 표적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이 잘 아셔야 돼요. 필립은 목사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닌데 평신도인데 이런 말씀의 권위와 또 그 말씀의 권위가 입증되는 표적과 기적, 바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이 잘 보셔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 지역, 유대 사람들과 앙숙이에요. 본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침략을 당했는데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을 이제 침략을 했어요. 그때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방인 민족을 거기다가 데리고 와서 그들이 섞여서 살도록 했으니까 혼혈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혈민족인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볼 때 이방인하고 피가 섞인 사마리아 지역은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도 유대교를 배교했다고 생각해서 아주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간다는 것 자체도 인간적으로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릅쓰고 예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는 예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지역에는 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느냐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술사예요. 이 당시에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TV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이런 마술이 아니에요.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 나왔다가 스카프 하니까 갑자기 10마리가 나오는 이런 마술이 아니고, 이 당시의 마술은 아주 초인적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문하고 주술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술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곧 사마리아 도시 안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산지 오래됐어.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문을 하고 주술을 해가지고 능력을 막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일반 천민이나 저 고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시몬 마술사의 마술사를
따르는 거예요. 왜? 마술을 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되면, 마귀하고 귀신에게 씌어가지고 미혹되면은 그게 아주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술하고 주문으로 마술을 하니까 자칭 자기를 두고 말하기를 나는 큰 자다. 큰 자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말했는데 그걸 또 믿어. 왜? 자기가 오랫동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문과 주술을 통해서 아주 초인적인 능력, 마술을 나타내서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직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전부 다 이 시몬 마술사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나는 크다. 그러니까 자칭 자기를 큰 자라고 말하는데 그걸 믿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시몬 마술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는 큰 자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한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 내지는 신적 능력이 있는 자로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을 나타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사마리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켜서 따르게 만들었다니까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무슨 내용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됐는가? 이걸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13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마술사 시몬에게 그의 말과 그의 그 주술과 주문으로 인한 마술로 인해서 이들이 오랫동안 놀랬어요. 거기에 미혹됐어요. 이게 보통 미혹된 게 아니에요. 장시간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큰 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완전히 알고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증거했기에 이들이 완전히 변화됐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3절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와 관련된 것들을 막 증거했어요. 그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제가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많은 내용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가 증거하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그것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침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마귀에게, 귀신에게, 악령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자기가 큰 자다, 그렇게 미혹시키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시몬 그 마술사에게 미혹된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 돌리도록 만든다는 게 인간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술사의 말과 그의 능력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확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학자에 따라서 이 시몬이 진정으로 믿고 침례를 받아서 변화됐느냐,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학자마다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때까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은 앞에 남녀가 믿고 다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시몬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 곧 이적과 큰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 놀랬어. 자기가 한 그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가 많은 남자와 여자가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자기도 믿고 침례를 받아서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닐 정도로 변화됐지만 그 이후에 타락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창녀든 또 아주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기친 이 전과범이 전과 만약에 20범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전과 몇 범의 폭력범이라고 한번 이런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볼 때 이 사람은 남들보다 창녀의 그 성적인 욕망을 이기려고 남들보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거를 훔치고 사기치려고 하는 이 경제범의 전과 20범이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때리고 죽이는 폭력범, 살인범의 전과가 20범이라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마귀와 귀신과 악령이 다른 성도보다 유혹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곳곳에 보죠.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타락하는 거죠. 저는 시몬 마술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침례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닐 것까지는 맞았는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마귀와 귀신과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 또 큰 자다, 자기를 우상시 한 그런 마술을 부린, 주술과 주문을 해서 마술을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미혹시킨 그 영적으로 타락한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이 표적과 큰 능력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모하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빌립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저 빌립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빌립을 통해서 이 능력과 표적을 본 거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옛날에 아주 영적으로 타락해서 아주 미혹을 행하는 악한 영적 지도자, 그리고 그때 행했던 마술, 그것에 이제 미혹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락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된 것을
이제 막 전해지겠죠. 오늘처럼 유튜브가 있고 뉴스가 있고 전화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누군가가 전달을 했겠죠.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상시 여기고 따르고 그 마술을 오랫동안 봐서 그쪽에 마음이 다 뺏겼는데 빌립이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막 증거했는데 남녀 어마어마한 무리가 믿고 막 침례도 받더라. 거기에 마술사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고 막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더라. 이런 얘기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딱 들은 거예요. 그때 사도들을 대표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성에 보냅니다. 왜 보냈는가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어떤 그런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민족은 복음 밖에서는 앙숙이에요. 서로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유대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을 개취급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욕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유대인에게는 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베드로와 사도가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마리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는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막 기도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 예수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는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도 알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알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정도가 된 믿음의 상태가 됐어요. 이미 구원받은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구나. 그래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예수의 이름도 알고 침례도 받았지만은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따로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한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베드로가 볼 때 딱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딱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120명이 임했을 때 막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언도 하고 이 당시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겉으로 나오는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방언 기도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어느 순간에 타락을 했어요.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자기가 하는 이 마술과 질적으로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빌립은 성령 받지 않은 거죠. 시몬이 베드로가 성령 받게 하고 요한이 함께 안수해서 성령님에서 막 방언을 말하고 뭐 누구는 예언도 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전처럼 막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이게 타락 이미 해버린 거예요. 돈을 주어서 이 성령 받게 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가 성령 받게 하는 권한과 능력, 바로 권능을 자기가 돈을 주고 그거를 팔도록 넘겨주도록, 그러니까 성령 받게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베드로의 그 권한과 능력, 바로 권능, 개인의 권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돈 주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이 권능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가 왜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전에 자기가 미혹된 것에 또 타락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정말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 이런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었다면은 이렇게 돈 주고 권능을 내게 주세요, 이런 생각조차, 이런 행동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에게는 이미 타락을 한 거예요.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메인바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빌립 앞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딱 보고 저주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서 그걸 분별하게 했을 겁니다. 너는 내가 딱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됐다. 너는 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 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망하라고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생각하고 한 그의 마음과 행동이 아주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여기서의 이 도는 나나주에 보면은 일이라고 그랬죠. 이 일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 성령 받게 하는 이 권한과 능력이 너하고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이 복음과 관련된 것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참혹한 이 상황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혹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가 됐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두려웠겠죠.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베드로한테 부탁하네. 죽게 기도해서 지금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이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몬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회개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에게 임할 저주 때문에 그런지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해서 말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제 여러 마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수 믿었지만은 저주받았잖아요. 그가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즉사한 것처럼 오늘 시몬 마술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받은 것처럼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아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살인범들 또 사기치고 절도하는 이 경제범들 그리고 창녀 노릇하거나 남자인 경우에 성폭행한 이런 사람들 이 죄악이 아주 말할 수 없이 거기에 쩌든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귀와 악령과 미혹한 영 귀신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고도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사기치고 훔치고 사람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시몬 마술사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받았다. 믿고 침례받아서 필립을 전심으로 따라갈 때는 언제고?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라고. 그러니까 돈 주고 성령 받는 권능을 내게 팔아서 나도 성령 받고 막 방언 말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높이는 이 놀라운 것이 나타나면 자기가 이전에 마술사 시몬의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놀라게 하고 자기를 막 추앙하게 만들겠지. 이 생각했을 거예요. 또 그런 과정에서 돈도 벌 수 있을런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달라고 또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 착하고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걸 막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이 복음의 내용으로 예수로 인해서 막 가득하고 막 이걸 부여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